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도구인 교회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일로 전쟁을 벌이고 전쟁 이후에 수확물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갑자기 서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다가 갑자기 다시 전쟁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다 제각각의 사건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28장과 29장에서 절기와 절기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30장에서는 서원 규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28장과 29장은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태도들, 그리고 30장에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통한 승리, 전쟁 중에도 아무도 죽지 않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독특한 거예요. 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이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2세대들부터 출애굽 2세대가 1세대들처럼 타락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세대와는 다른 식으로 이들을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파악한 다음에 또 이들의 지도자들 그룹을 또 다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28장, 29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신 것이고, 이제 정복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전쟁을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정복전쟁에 임해야 될 것이며, 이 정복전쟁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장을 잘 이해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일으킨 전쟁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극우의 온상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때려잡고 죽이는 일에 교회의 목회자들이 앞다퉈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우적인 형태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겨먹는 꼴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개혁신학 선배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분리시킨 것이고, 종교 분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우화돼 가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심하고,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정 어떤 무리를 적으로 딱 지목해놓고 주적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라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유발자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봐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미디안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5장 앞에의 사건에는 뭐가 있었냐면 발람이 모압의 왕 발람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뭐 합니까? 주술사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부올에서 음행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 음행의 대상자리 누구냐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다가 비느하스가 창으로 꽂아서 죽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사건이 이 바알부올 사건이고, 이 부올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진노로 해서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원수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것, 단지 음행하였던 건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음행하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타락한 음행의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신을 데려와요. 그래서 25장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우상들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단지 음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음행하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우상의 신들을 다 가져와서 그들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미디안이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2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5장을 시간이 없어서 안 보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와 음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모함 여자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또 누구랑 음행합니까? 예, 미디안의 한 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압 여인들이 있고 미디안 여자하고도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모압을 치지 않고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미디안 여자는 한 명 나오고 모압은 다수의 여자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압이 아니라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25장 설교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자손인 모압을 지키실 것들을 약속하셨고 그것에 대한 은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길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여인의 그 음행함, 미디안 여인하고 그 이스라엘 남자가 음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음행함으로 다 죽이시겠다라고 했을 때 해막에 다 모여 있는데 보이는 데 앞에서 버젓이 둘이 이렇게 음행하러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복의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모른 척 해주시고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반되는, 따로따로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또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여실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것은 그냥 너희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형벌자로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후손이 400년 후에 너희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아직 이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죄가 다 차게 되면 그 땅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를 보이는 차원에서의 전쟁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실현으로서 형벌자로서 형벌의 집행자로서 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에 나의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그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 전쟁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일의 권한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갚는 일을 통하여서 누가 원수 갚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 그들을 처벌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처벌자로, 형벌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극우적인 교회들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이 처벌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동성애자들을 보면 아주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줄 생각은 없어요. 그냥 원수고 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치 보복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특정 권세 잡은 몇 명에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힘 있는 목사들이 좌표를 딱 찍어서 저놈 나쁜 놈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우 몰려가서 거기에 육탄적으로 이제 데모하는 형태를 띠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큰 오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에게 갚으라고 하신 것은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을 가로막는 일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로서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지 자기 원수 갚는 식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자기 분풀이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임해도 이스라엘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자기의 그 분노와 자기의 그 화남과 자기의 원수 갚은 그 억울함을 절제하지 못한 채로 전쟁에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특정 사람의 누군가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수 갚음의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교회는 분노한 상태가 아니라 릴렉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조국 교회에 있는 극우적인 교회들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특정 누군가를 좌표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해요? 저는 기가 막혀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중학교 한 1학년이나 되는 여자아이가 마귀나 이재명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목사가 앉아서 그게 귀신 쓰인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죽여야 돼, 그럴 필요 없다라고 답을 해줘요. 이게 온라인으로 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 목사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선거할 때 위법을 저지르고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때 수사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수사한 것이 결과가 나와서 구속된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교단이 나서가지고 교회 탄압하지 마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판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원수 갚음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가지고 계신 것인데, 우리는 얼토당토 않게 우리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정 목회자가 누군가를 좌표로 찍으면 교인들이 우르르 쫓아가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육탄적으로 하면서 뭔가를 처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일 수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도전하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식의 반응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 너 이 미디안 전쟁 끝나고 어떻게 된다? 죽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때 말씀하시냐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디안 전쟁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모세 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신 목적이 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뒤에 다 나오지만, 뒷부분에 다 나오지만,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누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12절까지 이미 전쟁이 다 끝나버려요. 사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절 정도밖에 없습니다. 6절 보세요.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나머지 이러이러한 사람을 죽였다. 거기에 끝이에요. 전쟁의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전쟁의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디에 가 있냐면 전쟁 이후의 일이에요. 전쟁 전과 전쟁 이후의 일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 일 끝나고 나면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에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면 49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죠. 상대방은 몇만이 죽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단 말이죠. 이 의미가 뭡니까? 앞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세우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제사장 엘르아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해 갈 텐데 한 명도 안 죽은 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럼 모세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됩니까? 아니죠. 모세에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 2세대들도 네가 이끈 1세대들처럼 악한 자들인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 증표로 미디안 전쟁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전쟁은 굉장히 상징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수가 붙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복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정복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임해야 되고, 정복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서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모델로서의 전쟁이 31장의 전쟁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 이후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 1세대들을 소멸케 한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성이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얼마나 위안을 받고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 안 해본 백성들인데 나가서 안전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키실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측면으로서의 전쟁인 것이지, 세상 전쟁이 말하는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넓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3절부터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절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3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심과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걸 좀 틀리게 전달합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미디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는 미디안이 누구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디안이 누구의 원수다?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죠.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전달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에 서지 못하게 한 그 원수들,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를 깨트린 그 원수는 이스라엘에게만 원수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원수다. 하나님께도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앞길을 자꾸 가로막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만 원수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원수입니까? 하나님께 원수예요. 근데 원수가 없는 일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원수를 향하여서 막 성질내고
죽여버려 하면서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모세는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복 전쟁의 성격이 그러하다라는 거. 너네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4절 보시면 모든 지파 중에서 1000명씩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몇 명인데요? 5절에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각 지파 이스라엘의 100만 명 중에서 1000명씩만 데려와요. 각 지파별로. 그럼 12지파니까 몇 명입니까? 12,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아니 100만이나 있는데 12,000명밖에 안 데려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라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몇 명만 데리고 가게 하십니까? 몇만 있었는데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 딱 300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서의 전쟁이 절대 아니에요. 정복전쟁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멸하는 그런 정복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드러나는 전쟁이면 돼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불고 나간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향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전쟁이고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군사력에, 사람들의 능력에, 사람들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임받고 교회로서 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교회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에 우리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동원할 겁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제거하겠노라 라는 것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문제를 뭐까지 합니까? 살인하고 죽이고 전쟁까지 벌이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십자군 전쟁이 성지순례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자기의 공로 쌓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했어요? 이슬람이 점령해버렸어요. 못 가. 그러면 이 이슬람이 정복한 성지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몸담으면 성지순례 간 것보다 몇 곱절에 더 자기 공로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미친 듯이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요. 그것을 무려 200년 동안이나 지속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은 악마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슬람이 십자군 전쟁에 싸울 때 기독교인들을 많이 살려줍니다. 신사적으로 대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역사의 증명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뭔가를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특정 누군가가
좌표를 찍으면 거기에 우 몰려가서 하는 그런 방식.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정복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0만 명이 전부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겨우 1000명씩에서 12,000명만 출전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함께 동행하는 방식. 이것을 통해서 전쟁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묘사도 별로 없어요, 내용 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죽은 왕들의, 미디안들의 왕들이 누구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르가 누구냐면 25장에서 음행한 미디안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딱 집어서 미디안 여인, 음행한 여인의 아빠를 죽이셔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누가 죽냐면 거기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죽임을 당했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실패하고 난 뒤에 안 되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올 사건을 일으키게 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을 꼬십니다. 그 사건의 주범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을 할 때 발람까지 찾아서 죽이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이제 하나님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막아서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보여줘요.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미디안에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잔인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거기 살고 싶죠. 천막에서 캠핑 해보시면 알아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하루 캠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안 그 사이트는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근데 우리 텐트는 괜찮았는데 목사님 텐트 어떻게 돼 있냐면 다 넘어져 있고 사람 형체가 그대로 보여요.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누워있는 게. 그렇게 텐트가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속에서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깨우고 다시 텐트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텐트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성읍들이나 집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복전쟁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싹 없애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하나님 다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힘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그 학살자, 이 너무 잔인한 그런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의 내용들을 많이 수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 여호수아 6장이나 사사기 4장이나 사사기 6장과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을 아주 자세히 묘사한단 말이죠.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어떻게 싸웠더라라는 것들. 또 삼손의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죽였다고요? 나귀 턱뼈로 막 때려 죽였다. 이런 막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전혀 없어요.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다. 많은 것을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약탈자의 성향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하셨죠? 28장과 29장에서 각종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각종 절기를 지키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기가 뭐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안식일 규례가 있고 또 월삭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각종 절기가 있고 또 한 해의 처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6월절에 절기가 있고 또 7월 15일은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지켜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계속해야 한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에서 29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누가 확보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을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이것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뭔가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에 대한 전쟁이에요. 원수를 갚는 일도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권한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승패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정복 전쟁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의 성향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읍도 다 불태웠고 집도 다 불태웠다. 이스라엘이 눈 딴 데 돌릴 만한 것들을 제거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위하여서 드리기 위한 그 모든 그 제물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장은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앞에 30장과 28장, 29장과 다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전쟁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3절부터가 중요한데요. 13절에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것도 최고 지도자들이 다 동원돼서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전쟁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그러면 왕이 막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합니까? 왕은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승리를 누구한테 바쳐요? 왕한테 바치잖아요. 이게 세상의 전쟁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가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고 왔는데 모세가 뭐 합니까? 진노를 바래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 뒤에 나와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는 거죠.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둔 것 때문에 모세가 진노합니다. 왜 진노합니까? 25장의 바알부알 사건에서 음행한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랑 음행한 거예요? 여자들과 음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라 살려둔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음행하는 일의 주범들이야. 왜 살려놨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집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집과 성읍까지도 다 불태우고 없애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자들을 살려갖고 데려왔어요.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자들을 살려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음행했던 여인들은 또다시 음행을 유발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처녀들만 살려두고 한 번이라도 동침한 여자는 죽이라고 합니까? 동침한 여자들이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에서 관계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처녀들은 관계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자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유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저 사람 사는 집도 다 불태우더니 심지어 여자들까지 다 죽이네. 너무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자신의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교만입니다. 제가 잘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여인들, 잠자리를 경험했던 여인들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은 잔인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인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끌고 와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복전쟁의 성향을 잘 모른 채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권력의 힘을 등업어서 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자기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아주 큰 타락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 가운데 계속 교황권과 왕권이 계속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국가의 수장들이 나중에 다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꼼짝 못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역사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의 등을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해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 방식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성경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엄청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도됨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유행한 그 정신,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어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또 아니면 이 시대의 현대 문물에 대한 유물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견하기 때문에,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세상처럼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다른 교회처럼 힘이 있어지고 커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아니 오히려 방해자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조국교회가 이렇게 극우적으로 돼 있고, 왜 교회가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쿠데타하는 대통령을 다시 윤 어게인 하면서 짓거리면서 계속 그를 옹호합니까? 힘의 논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죠.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뭘로 근심합니까?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는 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수익이 잘 안 나지? 왜 우리 자녀가 잘 안 되지?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막 살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들떠서 부풀어 올랐어요. 나이스. 예수님이 저렇게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면 내가 한 자리 얻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 놈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떠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주까지 합니다. 지 살라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야 이들이 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회개해요. 내가 그 중에 한 놈이었다. 나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취해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그 중에 나도 한 명이었어 라고 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사복음이에요. 전부 숨겨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복음을 살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1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정복전쟁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뭔 이야기합니까? 19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또 가져온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져온 것들 하나하나 다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로 씻고, 또 사람들도 어떻게 씻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25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에게 줘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복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주권이 아니에요. 지파별로 1000명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힌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뽑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언약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얘기 주고, 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500분의 1은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에게 주라 그러고, 또 백성들이 가져간 것 중에 50분의 1은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승리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4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의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는 것이죠. 뭐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순종한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8절부터 54절의 말씀인데 지도자들이 세보니까 49절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금폐물들을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립니다. 근데 갖다 드리는데 5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의 도합이 얼마라고요? 16,750세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밝히고 있냐면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50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하는, 속전의 금액은 레위기에서 반세겔 이야기를 합니다. 반세겔. 그러면 전쟁에 몇 명 나갔습니까? 12,000명 나갔어요. 그러면은 몇 세겔만 바치면 돼요, 하나님께? 12,000 곱하기 0.5 하면은 몇 세겔이죠? 6,000세겔만 바치면 돼요. 그런데 52절에 보면은 얼마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16,750세겔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부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보니까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몇만이 죽고 다 잡혀가고 우리 포로로 가져온 애들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당했네?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신 것들을 깨닫고 나서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은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전부를 다 드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들이 바친 모든 금을 가지고 뭐 삼았다고요? 기념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을 삼았다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만 알으라는 겁니까? 후손들도 다 알으라는 겁니까? 후손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땠는데? 53절 말씀 보세요. 원래는 어떤 마음이었는데?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다. 원래 이 사람들이 탈취해 나올 때는 노량물이었어요. 노량물. 전쟁에 내가 목숨 걸까지 왔는데 이거 금 정도는 내가 가져가야지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탈취해 온 건데 와서 헤아려 보니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나간 것뿐이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믿음 없는 놈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택해서 네가 한번 하나님 일을 해봐 하고 시켜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본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 자발적으로 바치게 되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기념을 삼았어요. 기념을 삼았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전쟁인 것이지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에 나아갈 때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벌고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남들보다 더 잘 키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부한자가 되어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 사고를 이렇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먹잇감을 제공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것도 부족해서 뭐냐면 교회 목사들이 나가지고 정치권에 지금 한두 명입니까?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말도 안 되는 윤어게인 짓거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두 명이에요. 교단까지 나가서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목사를 감싸 돌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싸 돌고 나니까 국민들이 니네가 기독교냐 이 기독교 새끼들아 반발하니까 이제 고신이 위축돼 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우리 보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놈의 부흥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손해보면서 작고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는 성도들을, 그런 교회들을 조국교회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흥하지 못하면 무능력하고 멍청한 거고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우리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오면 어쩔 줄 몰라고, 한 사람이 가면 또 불안해할 것도 똑같은 거죠. 양상이. 이게 교회일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런 식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이 여러분들 후손의 기념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타락의 일 앞에 변질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돼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는 자기 것 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욕먹으면서 순종한 일에 있었어.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했었어.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주의 군사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순종하는 교회로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힘없고 연약하고 지금까지 뭐 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그리고 나머지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든 주시지 않든지 간에 순종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